옛날에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아우를 따라갈 형이 없다. 분명히 그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한 역사를 보나 또 나이를 보나 제가 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저 나이 따라가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직 20년이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제가 이 형으로서 김학중 목사님을 따라잡고 있는 확실한 것, 앞서가고 있는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 역사입니다. 안산 꿈의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 역사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여기는 20년 이런 우리는 113년이니까 그 나이 포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시무장로님이 36분 맞나요? 시무장로는 우리 교회가 좀 적어요.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32분입니다. 근데 원로장로님은 여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린 원로장로님도 32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합하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린 64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능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끝까지 못 따라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거 가지고 형 노릇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네요.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꿈의 교회가 새안산 교회로 시작한 건 아시죠? 새안산 교회, 그 다음에 레포츠 교회, 그 다음에 꿈의 교회 이러죠. 제가 새안산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을 딱 처음 뵀는데 굉장히 귀공자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아마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더 잘생겼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도 보면 지금은 귀공자가 아니고 아주 황태자 같아요. 축하합니다. 꿈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을 적게 해도 축복입니다. 제가 꿈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20년의 영광보다 목사님 앞으로 은퇴하시기까지 20년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가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새안산 교회 개척할 때 오늘을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 꿈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하여튼 확실한 건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건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를 진정으로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우리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자라고
실천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성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신앙적인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하는 분이 자기도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게 부담이 돼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혹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교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얼마만큼 이웃을 도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본문을 볼 때 이럴 것이다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의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르다가 너무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듯한 그 신앙의 어떤 실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역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감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 이 번역자에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템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알고나 있나, 그걸 알고나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템프트,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주 공고함에 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혹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뭐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이제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는 율법대로 그냥 살면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너 잘 알고 있네. 아는 대로 행해. 그럼 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 너 율법 잘 알고 있잖아. 너 그대로 하면 돼. 그냥 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살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꼬이는 거죠.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받기를 원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반 죽은 것을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거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상처투성인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 주막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을 맡겨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저하지 않았죠.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화가 난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거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고생하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하구나. 그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마르다를 약간은 책망하시는 듯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세 번째,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도와주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재빨리 이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그 삶 속에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결론이 이렇게 맺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선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사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의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대묻는 질문,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들으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 당신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지만 강도 만난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당신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어떻게 내가 이웃을 도와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율법 교사에게 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성직자들이 제사장에 해당이 되고 오늘날의 교인들이 레위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명처럼 신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생명처럼 신봉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좀 시험하려고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다 봤어요. 보고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강도 만났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아, 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 잘못의 결과가 무엇인지 율법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받게 하지만 여러분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불순한 사람들, 아주 인간답지 못한 인간 이하의 사람,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상처에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그 주막을 떠나는 사마리아 사람 두 데나리온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데나리온은 노동자 두 사람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 주막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비로 계산을 하면 2달 정도 체류비라고 말을 합니다. 꽤 큰 돈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강도 만났던 그가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 살아난 이 강도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마지막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의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심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옛 사람을 좀 더 나은 존재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말에게 아예 날개가 달린 동물로 변화시켜서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과거에 내가 정말 죄짓고 살았던 그 삶을 조금 수정해주고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살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까닭은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속에 계신 주님,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꿈의 교회 개척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조금 압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김학준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꿈의 교회의 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실 때,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귀공자처럼 황태자처럼 멋있는 김학중 목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멋있다. 이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돼.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 좋아.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그 우리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찬미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화려한 겉모습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 교회의 바탕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실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난 꿈의 교회가 정말 어떤 믿음의 바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군 천사 가득한 이곳에서 예배할지어다. 내가 처음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하기였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저 발로 뛰고 열심히 전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를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성도라고는 예배당 안에는 오직 눈물 흘리는 아내가 전부였다. 교회 개척 한 달째 되는 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를 방에 들여보내고는 홀로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로 반쯤 미쳐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하염없이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안산 시내 전체를 신발이 헤어지도록 돌아다니며 안산 시민들의 형편과 환경을 살폈습니다. 설교도 피를 토하도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한 명의 성도도 보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기만 하셨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식사를 그런 채 정오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자.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새벽에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어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본 아내는 잠시 실신하기도 하였다. 나 역시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 완전히 탈진해버려 하나님 하는 소리밖에는 낼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왜 너는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가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왜 불만이 많으냐?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인가. 하나님은 내 귀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쓰러져서 엉엉 울었다. 그러자 또 뜨거운 손길이 내려와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느꼈다. 바로 성령의 체험이었다. 한 사람이라도 올까? 예배 시간을 훨씬 지나기까지 기다리다가 예배를 시작하곤 했는데 이 체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정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당에는 여전히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자 아내는 누가 왔나 하며 뒤를 돌아보곤 하였다. 마침내 기적이 나타났다. 교회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드디어 첫 교인이 생기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강대상에 혼자 서 있는 내 눈과 마주친 그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다. 다급한 순간이었다. 그때 새벽기도 가운데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지어다. 천군 천사 가득한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목청껏 소리쳤다. 순간 막 닫히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그 사람이 되돌아왔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개척교회 첫 방문자였다. 그게 오늘 꿈의 교회 시작이 되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작은 개척교회에 여러 양들을 보내주셨다. 나는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새벽기도의 성령 체험으로 주의 천군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고 새로운 사역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새안산 교회에서 레포츠 교회에서 꿈의 교회로 이어져 왔다. 이제 세계 10대 교회가 되는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얘기입니다. 꿈의 교회는 새벽기도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내 삶과 목회의 기도가 강조되는 것은 가난하고 불행하기만 했던 유년기 기도에 대한 남다른 체험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빵 대리점을 경영하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파산하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 후에 재기하지 못한 아버지는 매일 술에 찌들어 세상만 한탄했다. 아버지가 생계를 등한히 하자 어머니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다. 연탄을 찍어 팔기도 하고 막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장에서 튀김집의 일을 돕기도 하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고구마와 각종 야채를 썰어 튀김집에 전해주러 가셨다. 야채를 잔뜩 담은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튀김집에 들어서던 순식간에 미끄러지셨다. 설상가상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을 건드려 온몸에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으나 전신에 화상을 입어 눕지도 앉지도 못한 채 계셨다. 이제 어린 동생을 돌보고 생계를 짊어져야 할 사람 바로 나였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배급하는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이는 일이 전부였다. 화상 탓에 냄새나는 알몸으로 앉아만 있는 어머니, 술에 빠져 폐인이 된 아버지, 천진난만한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나날이었다. 내가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로 인도되던 날, 처음 발을 디디던 교회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참으로 안온했다. 그곳에서 나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운명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반갑고 환하게 나를 맞아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다른 아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다. 이제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고 학교가 끝나고 교회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갔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살펴보자 어두컴컴한 강대상 앞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왠지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누굴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목소리에 감동이 전해졌다. 조용히 뒤돌아 나가려는데 순간 기도 가운데 내 이름이 들렸다. 등 뒤에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에 우뚝 섰다. 하나님, 학중이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학중이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놀랐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처럼 간절하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인가? 선생님? 먼 게 선생님인가? 그랬다. 그분은 다름 아닌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이 시간에 홀로 엎드려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니요, 우리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다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왔다.
몹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당시 선생님을 통한 사랑의 체험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바꾸었다.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의 꿈의 교회를 생각하고 오늘 김학중 목사를 생각하면 누구도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 예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꿈의 교회가 이루어진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생명,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128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28년 전에 대한민국은 절망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는 이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민족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히 36년 동안 절망 속에 사는 그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은 한국교회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6년의 절망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25를 경험했습니다. 이 땅이 폐허가 됩니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정말 수없이 생겼습니다. 남북이 반동행이 났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세계 최빈민국이었습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는 몇 배나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지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적인 교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한 목회자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 속에 그를 만나주신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 속에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하여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안산 꿈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여 왔든지 간에 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앞으로 20년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인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20년에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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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20년 동안,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속에, 이 축복 속에 꿈의 교회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